나이 들어 생기는 욕심은 젊을 때의 욕심보다 더 깊은 괴로움을 남기게 됩니다. 이미 충분히 살아놓고도 아직도 더 가지려 한다면 마음은 늙고 고통은 길어집니다. 불자님이 붙잡고 있는 것은 행복이 아니라 두려움인 것입니다. 놓지 못해서 괴로운 것이지 부족해서 괴로운 것이 아닐 것입니다. 노년에 남은 욕심은 삶을 지키는 힘이 아니라 삶을 무겁게 하는 짐일 수 있습니다. 더 오래 살고 싶다는 마음보다 더 편안히 살고 싶다는 마음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가질수록 불안해지고 지킬수록 잠들지 못한다면 그것은 욕심입니다. 보살님, 지금 우리는 이제 싸울 때가 아니라 비울 때가 온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놓아라. 그래야 마지막 길이 가벼워진다.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하지만 좀처럼 입 밖에 내지 못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건 아닐까? 노년에 접어들어 이런저런 불운이 겹치고 병마와 싸우는 시간이 길어지며 가족들과의 관계마저 멀어지는 것을 보며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치 과거의 어떤 잘못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과 함께 말이죠.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살면서 누구에게나 힘든 순간이 찾아오고 특히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주변 환경마저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은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때 우리는 쉽게 업보라는 단어를 떠올리곤 합니다. 내가 과거에 지은 업 때문에 지금 이런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인가? 어쩌면 내가 모르는 어떤 죄가 있어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마음속을 헤집고 다니는 것이죠.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벌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불법은 오히려 깨달음의 기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 마음이 주인이고 마음이 만든다. 더러운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괴로움이 따라온다.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르듯이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행복이 따라온다.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듯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경험들이 설령 그것이 고통스럽고 불행해 보일지라도 우리를 더 깊은 이해로 이끌고 삶의 진실을 마주하게 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가르침이죠. 벌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인 셈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동안 그 질문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왜 우리는 노년의 고통을 겪을 때 벌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되는지,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이 모든 경험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또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평화와 지혜를 찾아갈 수 있는지 말이죠. 편안한 마음으로 차분하게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급하게 서두를 필요도 무언가를 이해하려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부처님께서 상응부 경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형성된 것은 무상하다. 생기는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 이 진리를 지혜로 보면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나이가 들면서 예상치 못한 불운들이 마치 파도처럼 밀려오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소한 물건을 잃어버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오래 아껴왔던 물건이 고장나고 계획했던 일이 번번이 틀어지고 가끔은 정말 큰 사건들이 터지기도 합니다. 젊을 때는 이런 일들이 있어도 뭐 그럴 수 있지 하고 툭툭 털고 일어날 힘이 있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작은 불운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리고 심지어 왜 나에게만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길까 하는 피해의식마저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운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고 점차 매사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오늘은 또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길까 하고 미리 걱정부터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실제로 안 좋은 일들이 더 크게 느껴지고 결국에는 스스로를 불행한 사람으로 단정지어 버리게 됩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는 우리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활력을 잃고 사람들과의 만남도 피하게 되며 즐거움을 찾으려는 시도마저도 어차피 안 될 거야 하는 생각 때문에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허물을 보지 말고 남이 한 것과 하지 않은 것을 보지 말라. 오직 자신이 한 것과 하지 않은 것만 보라. 불교에서는 세상의 모든 현상이 원인과 조건에 의해 발생한다고 봅니다. 이른바 연기법이죠. 우리가 겪는 불운이라는 것도 단순히 재수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원인과 조건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물건을 잃어버리는 것은 내가 부주의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세상의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무상의 진리를 보여주는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건강 상태나 스트레스가 판단력을 흐리게 하여 실수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불운을 벌로 해석하며 자신을 비난하는 대신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불운의 연속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은 모든 사건을 나에게만 일어나는 특별한 불행이라고 여기기보다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누구나 살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불운이 닥쳤을 때 즉각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기보다는 잠시 멈추어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무엇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을까? 내가 이 상황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하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자주 물건을 잃어버린다면 잠시 멈추어 내 습관을 점검해 보고 물건을 제자리에 두는 규칙을 만들어 볼 수도 있겠죠. 건강이 좋지 않아 계획이 틀어진다면 무리하지 않고 휴식을 취하는 것을 우선시하는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원인을 찾아보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 자체가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고 미래 불운에 대비하는 힘을 길러줍니다.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방울이 떨어져 물병을 채우듯이 지혜로운 자는 조금씩 선을 쌓아 선으로 가득 찬다. 모든 것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느낄 때 오히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삶의 방향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귀한 기회임을 잊지 마십시오. 작은 불운 속에서 큰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에 이곳저곳이 아프기 시작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섭리입니다. 젊었을 때는 밤샘을 해도 괜찮았고 감기 한번 걸리지 않는다고 자랑하곤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작은 통증 하나도 온몸을 무겁게 만들고 만성적인 질병들이 우리를 찾아와 쉽게 떠나지 않습니다. 허리 통증, 무릎 관절염, 고혈압, 당뇨 등 온갖 병명들이 마치 친구처럼 우리 곁에 머물며 일상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힘들고 가볍게 산책을 나가는 일도
큰 결심이 필요한 일이 될 때가 많습니다. 병이 길어지고 고통이 반복되면 우리의 마음은 점차 지쳐갑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병이 찾아왔을까?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아파야 할까? 하는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죠. 때로는 자신이 초라하고 무능력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 짐이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하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도 늘어갑니다. 몸의 아픔이 마음의 아픔으로 이어지고, 마음의 아픔이 다시 몸의 고통을 증폭시키는 악순환에 빠지기 쉬운 것이죠. 이런 고통 앞에서 우리는 종종 내가 과거에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벌을 받는 걸까 하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대념처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중생을 청정케 하고 슬픔과 비탄을 넘어서게 하고 고통과 근심을 사라지게 하고 바른 길을 얻게 하고 열반을 실현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니 이것이 바로 사념처이다. 몸을 몸으로 관찰하고 느낌을 느낌으로 관찰하고 마음을 마음으로 관찰하고 법을 법으로 관찰하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몸의 질병을 육신이라는 그릇의 한계로 바라봅니다. 우리의 육신은 태어나면서부터 늙고 병들어 죽는다는 생로병사의 진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특정 개인에게만 가해지는 벌이 아닙니다. 오히려 질병은 우리에게 삶의 유한함과 무상함을 깨닫게 해주는 소중한 가르침이 될 수 있습니다. 병으로 인해 몸이 약해지고 활동에 제약이 생기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외부 활동을 줄이고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더 많이 갖게 됩니다. 이때 비로소 우리는 무엇이 진정으로 소중한 것인지,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 성찰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병마와 싸우는 이 힘든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평화를 찾아야 할까요? 먼저 자신의 몸이 병들고 약해지는 것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아, 내 몸도 세월의 흐름을 따라가는구나 하고 담담하게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찾아올 때 그 고통을 회피하거나 부정하기보다는 오히려 가만히 지켜보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지금 내 몸의 이 부분이 아프구나, 숨쉬기가 좀 힘들구나 하고 객관적으로 인지하는 것입니다. 고통과 나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고 고통은 고통이고 나는 나는 거리를 두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 법부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건강이 최상의 이익이요, 만족이 최상의 재상이다. 신뢰가 최상의 친구요, 열반이 최상의 행복이다. 또한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마십시오. 몸이 아파 거동이 불편할지라도 아직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으며 맛을 느끼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의 작은 도움에도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현하고 그들의 친절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때로는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혹은 잔잔한 음악을 듣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질병은 우리에게 삶의 소박한 기쁨들을 다시 발견하고 그 안에 담긴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하는 스승이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고통 속에서도 빛을 찾으려는 노력이 바로 우리가 걸어야 할 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마음 아픈 일 중 하나는 가족들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게 멀어지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각자의 삶을 살기 위해 독립하고 손주들은 보고 싶어도 자주 볼 수 없게 됩니다. 배우자와의 오랜 관계마저도 때로는 침묵과 서먹함으로 채워질 때가 있습니다. 명절이나 특별한 날이 아니면 얼굴 보기도 힘들어지고 간혹 연락이 와도 형식적인 안부 인사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이런 상황에 놓이면 우리는 깊은 외로움과 서운함을 느끼게 됩니다. 평생을 자녀들을 위해 헌신했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는데 이제 와서는 마치 혼자 남겨진 듯한 기분이 드는 것이죠. 내가 뭘 잘못했을까? 혹시 내가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는 건 아닐까 하는 자책감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텅 빈 집에서 혼자 식사를 하거나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추억에 잠길 때면 눈물이 핑 돌기도 합니다. 이런 외로움과 소외감은 노년의 삶을 더욱 힘들게 만들고 때로는 삶의 의욕마저 앗아가 버리기도 합니다. 마치 세상에 나 혼자만 남겨진 듯한 기분. 그것이 바로 가족과의 거리감이 주는 가장 큰 고통일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법부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이와 헤어지는 것은 괴로움이고 미워하는 이와 만나는 것은 괴로움이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은 괴로움이다. 간단히 말하면 집착하는 오온이 괴로움이다. 불교에서는 모든 관계가 인연으로 맺어지고 사라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자녀와의 인연, 배우자와의 인연, 부모와의 인연 등 모든 인연은 영원하지 않고 변화합니다. 자녀들이 독립하여 자신의 삶을 꾸려 나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이며 이는 우리가 그들을 잘 키워낸 결과이기도 합니다. 또한 가족 간의 관계가 멀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잘못이나 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각자의 인연과 업에 따라 서로 다른 삶의 길을 걷는 것이며 때로는 적당한 거리가 오히려 서로를 더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집착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멀어진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요? 우선 자녀들이나 배우자에 대한 기대와 집착을 조금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들은 마땅히 나에게 이렇게 해줘야 한다는 생각 대신 이들은 각자의 삶을 사는 독립적인 존재다 라고 이해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금강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무엇에도 집착하지 말고 마음을 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직접적으로 사랑과 고마움을 표현하는 노력을 해보세요. 사랑한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때로는 모든 오해를 풀고 마음의 거리를 좁히는 마법 같은 힘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먼저 다가가서 따뜻한 말을 건네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또한 가족 외에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삶의 기쁨을 찾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웃들과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거나 취미 활동을 통해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봉사활동을 하거나 종교 모임에 참여하여 새로운 인연을 맺는 것도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의미와 행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가족과의 물리적인 거리는 어쩔 수 없을지라도 마음의 거리는 얼마든지 좁힐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열고 세상과 소통하려는 의지입니다. 부처님께서 자비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외아들을 목숨을 걸고 지키듯
모든 생명 있는 존재를 향해 한량없는 자비심을 일으켜라. 온 세상을 향해 한량없는 자비의 마음을 닦아라. 위로, 아래로, 옆으로, 장애 없이, 원한 없이, 적애 없이. 서 있을 때도, 걸을 때도, 앉아 있을 때도, 누워 있을 때도, 잠들지 않았을 때는 언제나 이 자비심을 확고히 하라. 이것을 거룩한 삶이라 한다. 노년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즉 불운의 연속, 끊이지 않는 병고, 그리고 가족과의 소원한 관계 앞에서 많은 분들이 내가 혹시 과거의 죄로 인해 벌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의 바탕에는 깊이 뿌리내린 업보에 대한 믿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업보라는 것이 마치 어떤 심판관처럼 우리의 과거 행적을 기록하고 있다가 적절한 시기에 벌이라는 형태로 그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죠. 이런 오해는 우리에게 깊은 자책감과 두려움을 안겨줍니다. 자신이 과거에 저지른 잘못들을 떠올리며 끊임없이 자책하게 되고 미래에도 또 어떤 벌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특히 노년에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약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들이 더욱 큰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내가 지금 겪는 모든 고통이 과거의 업이라면 나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무력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 같아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업, 즉 카르마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벌과는 거리가 멉니다. 불교는 특정한 신이나 존재가 우리의 행위를 심판하고 벌을 내린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대신 업은 의도적인 행위를 의미하며 그 행위가 선하든 악하든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는 마치 씨앗을 뿌리면 그에 맞는 열매가 열리는 것과 같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악을 짓지 말고 선을 행하며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난 나는 것처럼 선한 행위는 선한 결과를, 악한 행위는 악한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 심판이나 처벌의 개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원인에 따른 결과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겪는 고통을 벌이 아니라 결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우선 자신을 비난하고 자책감에 시달리는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잘못해서 벌을 받는다는 생각은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지만 내 행위의 결과가 지금 나타나는구나 이해하면 우리는 현재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직면할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과거의 업을 바꿀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통해 미래의 업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줍니다. 과거의 부정적인 결과에 얽매여 절망하기보다는 지금부터라도 긍정적인 씨앗을 심고 선한 행위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게 되는 것이죠.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노력하지 않으면 언제 노력하겠는가? 병고나 불운 속에서도 우리가 자비심을 가지고 이웃을 돕거나 마음을 평화롭게 유지하려는 노력을 한다면 이는 곧 선한 업이 되어 미래의 좋은 결과로 돌아올 것입니다.
업은 고정된 운명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창조되는 것입니다. 노년에 겪는 어려움들을 벌이 아닌 결과로 이해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변화의 기회를 찾아가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지혜를 실천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흔히 업보라고 하면 과거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대가로 지금 고통을 겪는다는 인과 응보의 법칙을 떠올립니다. 마치 저울처럼 선과 악을 달아서 정확하게 보상하거나 처벌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힘들면 전생에 죄를 많이 지었나? 내가 뭘 잘못했지? 하고 자신을 탓하고 고통을 운명처럼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런 오해는 우리에게 자비심보다는 두려움과 회의를 심어주고 현재의 삶을 더욱 무겁게 만듭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업은 훨씬 더 깊고 섬세한 개념입니다. 업은 어떤 외부의 존재가 우리에게 벌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카르마, 산스크리트로 행위를 뜻하며 의도적인 생각, 말, 행동 모두를 포함합니다. 우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행위를 하면 그 행위는 에너지로 남아 우리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물리 법칙과도 비슷합니다. 공을 위로 던지면 언젠가는 아래로 떨어지는 것처럼 어떤 행위를 하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이치인 것이죠. 좋지 않은 씨앗을 심으면 좋지 않은 열매를 맺고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를 맺듯이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도입니다. 불교에서는 행위의 결과만큼이나 행위의 의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만약 선한 의도를 가지고 어떤 행위를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다면 그것은 나쁜 업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악한 의도를 가지고 행위를 했다면 설령 그 결과가 당장 나타나지 않더라도 이미 좋지 않은 업을 지은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증지부 경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의도를 업이라고 말한다. 의도하고 나서 몸과 말과 마음으로 업을 짓는다. 또한 업의 결과는 즉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업은 이 생에서 결과를 맺고 어떤 업은 다음 생에서 혹은 훨씬 먼 미래에서야 그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업의 성숙이라고 합니다. 씨앗을 뿌린 후 땅의 상태, 물, 햇빛, 기온 등 여러 조건이 갖추어져야 싹이 트고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업도 적절한 조건이 갖추어질 때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겪는 고통이나 어려움이 반드시 이 생에서 내가 저지른 잘못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과거 생의 업일 수도 있고 여러 업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말라.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의 법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라. 흔들리지 않고 동요하지 않으면서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라. 내일 죽음이 올지 누가 알겠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업보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첫째, 업은 벌이 아니라 원인과 결과의 법칙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뿌린 씨앗의 열매를 거두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자책감에서 벗어나 현재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과거의 업을 바꿀 수는 없지만 현재의 행동을 통해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선한 생각, 선한 말, 선한 행동을 하면 그것이 곧 좋은 씨앗이 되어 미래에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셋째, 고통을 회피하거나 부정하지 말고 그 속에서 배움을 찾으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 찾아온 것일 수 있습니다. 그 가르침을 알아차리고 성장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업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화엄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지은 모든 악업은 모두 무시일에의 탐진치로 말미암은 것, 몸과 입과 뜻으로 지은 것을 일체 나는 이제 다 참회하나이다. 넷째, 참회와 보시를 통해 과거의 업장을 소멸하고 새로운 선업을 쌓을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참회는 업의 흐름을 바꾸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또한 자비심을 가지고 타인을 돕고 베푸는 보시는 좋은 씨앗을 심는 행위로 미래의 복을 쌓는 길입니다. 다섯째, 명상과 수행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고 지혜를 키우면 업의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음이 평온하고 지혜로울 때 우리는 업의 결과가 나타나더라도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악을 짓지 말고 선을 행하며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과거의 업을 후회하며 자책하는 대신 지금 이 순간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자비를 베풀며 지혜를 닦는 것. 그것이 바로 업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는 길입니다. 노년에 겪는 고통은 벌이 아니라 우리를 더 깊은 깨달음으로 이끄는 스승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외로움을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가족들이 바쁘게 살아가고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며 몸이 불편해져 외출도 쉽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외로움은 점점 더 무거운 짐처럼 우리를 짓누릅니다. 이런 외로움 속에서 우리는 종종 나는 버림받았다.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빠지곤 합니다. 외로움은 단순히 혼자 있다는 물리적인 상태를 넘어서는 깊은 심리적 고통입니다. 내가 세상과 단절되었다는 느낌,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절망감, 이제 더 이상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체념. 이러한 감정들은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때로는 신체적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외로움이 오래 지속되면 우울증에 빠지기 쉽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들은 우리를 더욱 고립시키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마저 놓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 상운구 경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서로 의지하여 생긴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이 사라진다. 이것을 연기법이라 한다.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연기의 가르침과 함께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자비의 마음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겪는 외로움과 소외감은 우리가 분리되어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자비심을 보내는 것은
단순히 남을 돕는 행위를 넘어 우리 자신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 돌아오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멀어진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자비심을 기를 수 있을까요? 첫째, 먼저 자기 자신에게 자비심을 베푸는 연습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외롭고 서운하구나. 내가 지금 힘들어하는구나 하고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그 감정을 비난하거나 억누르지 않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겁니다. 괜찮아. 그럴 수 있어. 하고 스스로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이죠. 자신에게 자비심을 베풀 수 있어야만 비로소 다른 사람에게도 진정한 자비심을 보낼 수 있습니다. 둘째, 멀어진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원망하기보다는 그들의 상황과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해 보세요. 그들 또한 각자의 삶의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도 행복하기를, 그들도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하고 마음속으로 진심을 담아 기도해 주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마음속의 미움이나 원망 대신 따뜻한 연민의 마음이 자라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때로는 말 한마디 없이 그저 따뜻한 미소나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것만으로도 관계에 얼어붙은 벽이 녹아내릴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결코 끝나지 않는다. 원한 없음으로만 끝난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분노를 버리고 교만을 버리고 모든 속박을 벗어나면 괴로움이 따르지 않는다. 자비심은 우리를 고립시키는 외로움에서 벗어나 세상과 연결되는 다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기대와 희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젊었을 때는 성공에 대한 기대, 가족에 대한 기대, 건강에 대한 기대가 가득했죠. 그리고 과거에 좋았던 시절에 대한 향수와 미련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는 참 좋았는데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현재의 행복을 놓치곤 합니다. 특히 노년에 접어들면서 과거의 영광은 희미해지고 미래에 대한 기대는 줄어들며 오히려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만이 가득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때 우리는 깊은 실망감과 좌절감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기대와 과거에 대한 집착은 우리가 현재의 삶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는 고정된 생각에 갇혀버리면 현실이 우리의 기대와 다를 때마다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과거에 좋았던 기억에 매달리거나 과거의 잘못을 곱씹으며 후회하는 것은 현재의 소중한 순간들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마치 낡은 옷을 붙여잡고 새 옷을 입지 못하는 것처럼 과거와 기대에 얽매여 우리는 스스로를 고통 속에 가두는 셈입니다. 이런 집착은 우리가 지금 겪는 어려움들을 더욱 크게 느끼게 하고 심지어 벌을 받고 있다는 생각까지 들게 합니다.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렇게 관찰해야 한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변하고 영원하지 않다는 무상의 진리를 강조합니다.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관계도,
심지어 우리의 기대와 희망마저도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따라서 어떤 것이든 영원히 붙잡고 있으려 한다면 결국 고통을 경험하게 될 뿐입니다. 기대는 미래에 대한 환상이며 과거는 이미 지나간 그림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바로 이 현재입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과 미래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현재에 있는 그대로의 삶을 온전히 마주하고 그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기대와 과거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현재를 온전히 살 수 있을까요? 첫째, 자신의 기대와 욕망을 알아차리는 연습을 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나는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마음이 일어날 때 그 마음을 비난하지 않고 그저 내가 이런 기대를 하고 있구나 하고 객관적으로 인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찾아오는 실망감이나 좌절감 또한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고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둘째, 과거에 좋았던 추억이나 나빴던 기억에 너무 오랫동안 머물지 않는 연습을 하세요. 과거는 우리에게 교훈을 줄 수는 있지만 현재를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는 좋았지 하고 한번 떠올리고는 다시 현재로 돌아오고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후회감이 들 때도 그때는 그랬구나. 이제 나는 달라질 수 있다 하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현재의 행동에 집중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염초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말라.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의 법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라. 흔들리지 않고 동요하지 않으면서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라. 내일 죽음이 올지 누가 알겠는가. 기대와 과거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매 순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한 순간임을 잊지 마십시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내가 그때 그렇게 했더라면 지금은 달랐을 텐데 하는 생각의 굴레 속에서 현재의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특히 노년에 접어들면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지나간 시간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은 깊어지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미래와 과거에 묶여 있다 보면 지금 이 순간의 아름다움이나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삶은 그저 고통과 무의미의 연속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뭔가를 계획하고 목표를 세우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고 늘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미래는 예측할 수 없으며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기에 아무리 후회해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처럼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는 결국 번뇌와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현재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늘 다음을 기다리거나 이전에 집착하는 태도는 우리를 영원히 고통의 굴레에 가두는 것과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벌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대념처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우리가 실제로 존재하고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바로 현재라는 것.
지금 여기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 바로 정념, 즉 바른 마음 챙김 수행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흔히 숨쉬는 것조차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지만 이 숨쉬는 행위 하나하나에 생명의 기적이 담겨 있습니다. 길을 걸을 때 발바닥에 닿는 감각, 차 한 잔을 마실 때 느껴지는 따뜻함과 향기,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 이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소중한 현재의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고 즐길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잠시 시간을 내어 들숨과 날숨에 집중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눈을 감고 편안하게 앉아 코끝이나 아랫배에서 느껴지는 숨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겁니다. 생각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면 알아차리고 다시 숨으로 돌아오는 연습을 반복하는 거죠. 이 연습을 통해 우리는 마음이 현재에 머무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둘째,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모든 행동에 의식을 불어넣으세요. 아침에 세수를 할 때는 물의 감촉과 비누 향을 온전히 느끼고, 식사를 할 때는 음식의 맛과 향, 그리고 식감이 주는 즐거움을 음미하는 겁니다. 걷거나 움직일 때도 자신의 몸이 움직이는 감각을 알아차리는 것이죠. 이렇게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에 온전히 집중하다 보면 우리는 더 이상 미래를 걱정하거나 과거를 후회하는 데 매몰되지 않고 현재의 충만함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것을 쫓지 말고 오지 않은 것을 바라지 말라. 과거는 이미 버려진 것이요, 미래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다만 현재의 일을 일으키는 대로 관찰하라. 흔들림 없이, 옮김 없이 바로 그것을 알아 수행하라. 오늘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라. 내일 죽음이 올 줄 누가 알겠는가. 삶의 모든 순간은 선물이며 그 선물은 바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노년에 접어들면서 이제 내 삶은 끝나가는 건가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젊음의 활력은 사라지고 몸은 약해지며 사회적 역할도 줄어드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가치가 줄어들었다고 느끼거나 심지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마치 노년이 삶의 끝자락에 다다른 정류장인 양 그저 마지막을 기다리는 시간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우리에게 깊은 우울감과 함께 삶에 대한 회의감을 안겨주며 자신이 벌을 받고 있다는 오해를 심화시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인간의 몸을 얻는 것 자체가 보배와 같이 귀하고 소중하다고 가르칩니다.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은 수많은 인연과 업이 결합된 기적과 같은 일이며 이 몸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진리를 깨닫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노년의 삶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젊음의 시기가 탐욕과 번뇌에 휩싸이기 쉬운 때라면 노년은 오히려 욕심을 내려놓고 내면의 지혜를 깊이 성찰하며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갈 수 있는 가장 귀한 시기입니다. 젊었을 때는 바쁜 일상과 외부의 자극에 쫓겨 자기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외부 활동이 줄어들고 홀로 고요히 지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이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본질적인 문제들과 마주하고 과거를 성찰하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얻게 됩니다.
또한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얻은 경험과 지혜는 젊은이들에게는 없는 특별한 자산입니다. 이러한 지혜를 나누고 베푸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에 깊은 의미를 부여하고 존재의 가치를 더욱 빛나게 하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있는 부처님들은 밤낮으로 기쁘다. 부처님을 생각하고 법을 생각하고 승가를 생각한다. 몸을 관찰하는 이는 밤낮으로 기쁘다. 자비심을 닦는 이는 밤낮으로 기쁘다. 그렇다면 노년의 삶을 끝이 아니라 귀한 기회로 받아들이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자신의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몸이 약해지고 능력이 줄어들었을지라도 지금 이 순간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임을 잊지 마십시오. 거울을 보며 자신의 주름진 얼굴을 보았을 때 그것을 늙음의 징표로 여기기보다는 오랜 세월을 살아온 지혜와 경험의 흔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둘째,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노력을 해보세요. 자녀들이나 손주들에게 과거의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자신이 살아오면서 깨달은 교훈들을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자신의 능력이 닿는 범위 내에서 타인을 돕는 것도 좋습니다. 이러한 나눔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자신이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임을 깨닫고 삶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증지부 경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고 은혜를 아는 것, 이것이 성인의 가르침이다. 노년은 삶의 마지막 장이 아니라 가장 깊고 풍요로운 지혜의 장을 열어주는 귀한 시간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세상의 선물입니다. 세상에 태어난 모든 존재는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는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섭리이며 삶의 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꺼려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며 마치 죽음이 우리에게 내려진 벌인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특히 노년에 접어들면서 죽음이 더욱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면 불안감과 공포심은 더욱 커집니다. 내가 사라진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진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우리는 살면서 영원한 것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젊음, 건강, 사랑, 재물 등 이 모든 것이 영원히 우리 곁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진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합니다. 죽음은 이러한 우리의 집착과 기대를 정면으로 거스리는 가장 강력한 현상입니다. 죽음을 부정하고 회피하려 할수록 우리는 죽음의 그림자에 더욱 사로잡히게 되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평화를 찾지 못하게 됩니다. 죽음을 절망적인 끝이나 벌로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부정적으로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형성된 것은 무상하다. 이것을 지혜로 보면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이것이 청정의 길이다. 모든 형성된 것은 괴로움이다. 이것을 지혜로 보면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이것이 청정의 길이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무상의 진리를 강조합니다. 태어난 것은 반드시 죽고 모인 것은 반드시 흩어지며 쌓인 것은 반드시 무너지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을 위한 자연스러운 변화의 과정이며
삶과 죽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마치 씨앗이 땅에 심겨져 썩어야 새싹을 틔울 수 있듯이 죽음은 새로운 생명과 변화의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따라서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부정하기보다는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화롭게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죽음에 대해 편안하게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죽음을 금기시하기보다는 삶의 일부로서 솔직하게 마주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될까? 죽음 앞에서 나는 무엇을 가장 후회할까? 하는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며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습니다. 둘째,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매 순간을 감사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죽음은 우리가 언제든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니 미루었던 사랑을 표현하고 용서해야 할 사람을 용서하며 후회 없이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이 마치 삶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충실하게 사는 것이죠. 또한 자신의 임종에 대한 계획을 미리 세워두는 것도 좋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부담을 덜어주고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스스로가 원하는 대로 평화롭게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죠. 부처님께서 대반열반경에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형성된 것은 소멸하는 법이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자등명, 법등명.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으라. 다른 것을 의지처로 하지 말라. 죽음은 벌이 아니라 삶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찾아갈 마지막 기회를 주는 스승입니다. 삶과 죽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노년에 겪는 여러 어려움들을 벌이라고 오해하는 마음을 살펴보았고 부처님의 가르침 관점에서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불운, 병고, 가족과의 멀어짐,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까지 이 모든 것은 단순히 고통스러운 사건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소중한 스승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업에 묶여 절망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미래 때문에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은 우리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다스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찾아오는 어떤 불행도 우리 마음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평화를 찾고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하는 힘은 바로 우리 자신의 내면에 있습니다. 마치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 위에서도 등대는 흔들림 없이 빛을 비추듯 우리 마음속의 지혜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안내하는 등대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변하는 강물과 같습니다. 이 강물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거친 급류를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잔잔한 물결을 미끄러지듯 나아가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강물의 흐름을 거부하거나 억지로 막으려 하지 않고 그 흐름에 몸을 맡기면서도 자신이 나아갈 방향을 명확히 아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악을 짓는다. 자기 스스로 더러워진다. 자기 스스로 악을 짓지 않는다. 자기 스스로 깨끗해진다.
깨끗함과 더러움은 자기에게 달려 있다. 아무도 남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 노년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더 이상 외형적인 성공이나 소유에 집착하지 않고 내면의 평화와 지혜를 탐구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노년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을 조금 더 가볍게 하고 삶의 모든 순간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노년의 어려움들이 결코 벌이 아니라 우리를 더 성숙하고 지혜로운 존재로 이끌기 위한 과정임을 이해하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 속에는 깨달음의 씨앗이 숨겨져 있고 그 씨앗을 잘 보살피면 언젠가는 평화와 자유라는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의 작은 위로와 함께 삶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작은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며 우리 자신의 빛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행복하게 살자, 원한 없이. 원한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는 원한 없이 살자. 행복하게 살자, 병 없이. 병든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는 병 없이 살자. 행복하게 살자, 애쓰지 않고. 애쓰는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는 애쓰지 않고 살자. 행복하게 살자.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기쁨을 양식으로 삼아 빛의 신들처럼 살자. 여러분의 삶이 늘 평화와 지혜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이 길을 함께 걸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나무석 가모니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평화롭기를,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나무석 가모니불, 나무석 가모니불, 나무석 가모니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원력이 한량 없으시니 청컨대 우리를 제도하옵소서. 자비가 무량하시니 청컨대 우리를 구호하옵소서. 지혜가 원만하시니 청컨대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편안한 밤 되십시오. 좋은 꿈 꾸십시오. 내일 아침 다시 만날 때까지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당신을 지켜주시기를.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벌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깨달음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귀한 수행자입니다. 모든 업장이 소멸되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를. 옴마니 밤매훔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